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전체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의 이렇게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등장하고 또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가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다음에 기도 응답을 받아본 경험도 우리 삶에 많이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순종에도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어떤 능력이 임하는지, 또 기도했을 때 어떤 능력이 임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가장 하나님의 진노를 또 하나님이 분노하게 만든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인데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워요. 아예 신전을 세우고 신전 안에 제단을 만들고 그 앞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자기도 거기 가서 예배하고 백성들도 거기 가서 예배하게 하는, 그다음에 그 바알 신의 본거지인 시돈 사람 그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아합이. 그래서 가장 우상 숭배가 흥왕하는, 가장 우상 숭배가 많이 퍼지는 그런 역할을 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다음에 그 앞에 보면은 아합 왕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생각했다. 여로보암의 죄보다 뛰어난 죄를 지었다.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북이스라엘에게 가만히 계실 리가 없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조치가 이제 취해지는 그런 장면이 17장 1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압이 아합 왕을 만나서 1대1로 맞짱 뜨는 그런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래서 무슨 말을 전하냐면,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에는 수년 동안, 또 결과적으로 보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 많잖아요. 일단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먹을 물도 없고,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은 양식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가축에게 먹일 풀이나 물이 없으면은 가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한 것을 이제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생활이 굉장히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아합이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엘리야를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데, 뒷장에 보면은 아합이 국내에 많은 사람을 이렇게 보내서 아합을 수배 명령을 하고 해외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수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이제 선포하는데, 이 선포는 자기 목숨을 거는, 잡히면 죽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 위험한 일을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은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여기를 떠나라. 그다음에 동쪽으로 가서 요단앞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있어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목숨이 위태로움을 감수하고 아합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아합의 손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 시냇가에 엘리야를 숨기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시냇물을 마시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까마귀들을 통해서 너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엘리야가 그걸로 떠나죠. 떠났을 때 진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날라주시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날라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까마귀를 사용했어요. 근데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먹는 그런 새거든요. 그다음에 까마귀가 고기를 물고 자기가 안 먹고 엘리야한테 갖다 주는 거는 그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렇죠? 자기가 먹지. 자, 이게 시체를 먹는 까마귀가 정말 좋은 고기가 생겼는데 안 먹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까마귀를 사용해서 까마귀의 본성을 거슬러 가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다. 사람의 손을 통해서는 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알려지면은 그 엘리야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자, 여기서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한 엘리야를 아합의 손에서 최고의 권력자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피할 것을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또 기근을 지내면서 먹을 것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쉬운 게 아니에요. 순종을 하려면은 하나님 말씀하셨죠. 저기 엘리야에게 미리 말씀하셨겠죠.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있어요. 나의 대가, 위험을 감수하는 생명을 거는 거죠.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거는. 그러니까 순종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진다 하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4절 이후에 보면은 그리 시냇가도 말랐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 시냇가에서 이제 물을 공급받아서 거기서 먹고 이제 피난처를 삼고 있었는데 그리 시냇가가 마르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리 시냇가가 말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 의인도 함께 고난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환경이 다 의인과 악인이 그 기극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은 점점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그리 시냇가에 시내가 마르는 것처럼 점점 기근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그래서 점점 그런 경제 활동을 쉽게 하지 못하는 그 마르는 그게 뭐예요? 돈이 마른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셨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악인이 심판받는 중에도 같은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냇가가 마르니까 하나님이 또 8절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하나님이 다른 거처를 예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 시냇가에서 시돈으로 가려면 굉장히 먼 길이에요. 그래서 아주 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인데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시돈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시돈을 가죠. 시돈에 가서 그 성읍에 다다랐을 때 나무를 줍고 있는 한 가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가부를 만나서 그 집에 가뭄이 끝일 때까지 하나님이 머물러 하실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는데 이 시돈은 어디냐면 이세벨의 고향이고요. 시돈은 바알의 본거지예요. 그래서 적진이죠. 그래서 아합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바알을 섬기는 그런 우상이 아주 팽배해지는 그런 시절에 하나님은 적진의 속에서 엘리야를 보호하고 계셨고 그 적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시돈 가부의 집에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종에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악의 손에서 원수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기근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이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공급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2절부터는 그 사르밧 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를 만나서
뭘 요청하냐면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사르밧 과부가 이제 엘리야에게 물을 가져다 주려고 이렇게 돌아섰는데 엘리야가 또 하나를 요구합니다. 물뿐 아니라 나에게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때 12절에 그 과부가 엘리야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떡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밀가루 통에는 한 움큼의 밀가루와 가루와 또 기름병에 조금의 기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작은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다음 지금 내가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그 다음에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기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도 다 기근의 영향을 받아서 먹을 것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요청에 대답을 합니다. 그때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사르밧 과부가 두 가지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떤 걸 두려워하고 있냐면은 지금 자기네 나라 시돈에는 바알을 국가 종교로 이렇게 삼고 있는데 이방 선지자가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받아야 되나? 그러면은 반역을 행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 이 여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말대로 너희는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떡을 내게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거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도 않는 말이에요. 지금 나도 먹고 내 아들과 먹을 한 끼의 어떤 식사 분량밖에 없고 이것도 먹고 죽으려고 이제 작정하고 있는데 그거를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를 달라는 거죠. 네 전부를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라 하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죠. 받기 어렵죠. 받기 어려운 요구를 엘리야가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만일 네가 순종한다면 그 다음에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두려워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네가 순종하면은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인에게 이제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이제 그 여인이 해야 될 차례죠. 그런데 정말 그거는 쉽지 않잖아요. 약속은 받았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내 가루통에 조금 있는 밀가루와 병에 있는 기름을 다 써서 선지자를 만들어주는 건 현실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과연 그거를 믿겠느냐,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아까 엘리야에게는 그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이 사르밧 과부도 정말 엘리야의 말을 따라해야 돼요. 그 조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행동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순종하기 쉽지 않은데 그가 가서 여인이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죠. 자, 내니까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고 그 다음에 엘리야 맘대로 순종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가 말한 대로 엘리야한테 먼저 먹을 것을 공급했다. 여기서 엘리야에게 먼저 공급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거고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의 그 공급 봉사와 너희의 그 재물 그러니까 나에게 공급한 너희의 선교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재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은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드렸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있는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기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르밧 가부는 자기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먼저 빵과 음식을 만들려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해서 빵을 만들라 이 말은 그렇게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하였더니 하나님께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섬겼더니 음식을 만들어서 드렸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먹었다. 여러 날 먹었다. 그 다음에 여러 날 먹었는데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한 사람의 순종이 가지고 오는 영향력이 나옵니다. 그와 그러니까 그 가부와 가부의 아들과 그 다음에 엘리야와 그의 식구라고 말했잖아요. 식구는 현재 살고 있는 식구 플러스 확장해서 친척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집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 주변 친척들은 음식이 이제 만들 재료가 없으니까 초대할 가능성이 많죠. 우리 집에 있으니까 와라. 그래갖고 같이 그 집에서 식사하면서 함께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순종했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과 또 엘리야를 플러스해서 자기 친척들을 위해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라합이 이제 그 여리고 성에 이제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이 그 정탐꾼을 영접합니다. 영접해서 정탐꾼이 들키지 않게 도와준 다음에 정탐꾼이 나갈 때 우리가 들어올 때 창문에 빨간 줄을 걸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이 살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라합 한 사람이 순종함을 통해서 라합의 가정이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 순종을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불순종하게 이르렀는데 그건 아담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또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함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종의 영향력이 이렇게 클 수 있다. 그런데 거기 순종에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자기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르밧 가부는 그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요구하셨죠. 네가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고 이제 그 제단에 이삭을 올려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시죠.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그 뒤편의 성경을 보면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함을 보시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라는 축복을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뒤따른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옛날 청년 때 그 순종하지 못했던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청년 때는 이제 서울에 주중에 있다가 주말에 교회 섬기고 주일 오후 밤 예배 끝나고 이제 서울을 가는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 저녁에는 이렇게 초청을 많이 하잖아요. 어느 장애인 이제 그 아내가 장애인이었는데 남편이 그 아내를 데리고 찬양 사역하면서 이제 교회를 순회하고 초청받아서 집회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찬양하면서 이제 CD가 뒤에 있습니다라고 이제 광고할 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그 CD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CD가 5,000원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마음에 이거 살까 말까 하나님이 사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사고 그냥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서울에 가는 이제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는데 이제 차비를 내잖아요. 차비를 이렇게 1,000원짜리인 줄 알고 냈는데 그리고 차를 내리고 보니까 5,000원을 거기다 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하나님이 그 테이프 사라고 그랬는데 그게 5,000원이었는데
그 기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냥 넣었어요. 지폐인데 1,000원인 줄 알고 넣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5,00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아, 샀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5,000원을 그냥 가져가셨던 이런 가벼운 그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말씀하셨는데 순종해야 할 때는 그런 그 대가 지불이 있다. 각오. 그런데 생명을 담보했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하셨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줌의 가루와 기름을 들여서 섬겼더니 그 다음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온 가족과 친척도 먹을 수 있었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순종에도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일 후에 이제 그 통에 이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 후에 얼마 후에 그 집 주인의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이 점점 깊어지면서 어떻게 했다? 위중하다가 숨이 끊었다,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여인이 이제 살짝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가 생각나게 합니까? 또 내 아들이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이게 살짝 원망이잖아. 앞에 큰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으니까 마치 엘리야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 상대에게 이제 돌리는 거죠. 책임을 돌리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한다 이런 뜻은 이방인 선지자를 내가 들여서, 우리는 바알 선지자를 믿는 국가인데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혹시 막 그런 생각 막 들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그다음에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을 뭐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막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엘리야가. 그게 걸려서 하나님한테 또 엘리야가 따져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했냐면 아들을 달라. 그래갖고 아들을 품에 안고 자기가 거하고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아들을 침상에 누입니다. 침상에 누이면서 엘리야가 2번 부르짖었다 하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지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기근으로 인한 재앙이 거기에 임했고, 두 번째로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재앙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제 그 여인의 원망의 말을 듣고 부담스러운 엘리야가 하나님께 가서 이제 하나님께 반사하는 거죠.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엘리야가 21절에 보면은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어. 이 기도가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가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아이의 혼을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죽음은 영혼이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거든요. 내 속에 영혼이 떠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육체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는데 영혼을 부르는 거야.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게 했다. 그래서 살아나게 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기도의 끝판왕이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에 가장 최고치는 죽은 생명을 살리는 거. 예수님 왜 이렇게 살렸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죽었던 그 생명이 사는 역사를 엘리야가 경험합니다. 자, 이게 엘리야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도 훈련이거든요. 훈련을 받으면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그 경험치가 많아야 돼요. 그게 쌓여서 기도의 수준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뒷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850명과 850대 1로 이제 그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알신, 아세라신, 결국 400명, 450명, 850명을 부르고 자기는 혼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큰 영적 전쟁을 싸우려면은 이 앞전에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경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850대 1로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냥 뭐 우리 현실에서도 뭐 몇 대 몇으로 싸우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850대 1로 그들도 그들의 선지자거든요. 바알의 선지자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막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더 막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앞전부터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엘리야는 연습을 다 했어요. 죽은 생명이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봤어요.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850대 1쯤이야 라는 배짱이 엘리야에게 생길 수 있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잖아요. 이제 기도의 기초 수준과 기도의 레벨을 이제 올릴 때가 됐다. 그 어떤 기본 수준에서 머물다가 가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정도 알았으면, 이 정도 우리가 여기서 소수 정예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내 삶에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그 간증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고 이렇게 다 다른 어떤 기도의 간증과 하나님 만난 경험들이 있는데 이 경험이 더 많이 쌓여지고 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해야지 그 다음 단계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뽑힐 수 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모으시고 그다음에 그런 대결의 장소에 그런 대결의 어떤 환경이 열렸을 때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주여, 기도할 때 혼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응답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갖고 내려가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살아난 아이를 돌려주니까 24절에 그 여인이 고백하죠. 이제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믿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 확실해진 거죠. 믿음이 확실해진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습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본 17장 1절에는 아합에게 선포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도해서 하나님 들으셨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우리가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의 인물은 나와 다른 사람. 그 사람은 성경의 인물이니까 나는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꿔야 돼요. 그 의식을 바꿔야 돼요. 야고보서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우리랑 똑같다.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들으신다. 우리는 엘리야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기도의 레벨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이건 뭐냐면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은 함께 기도해야 돼. 교회는 복수를 말하거든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한 집에 모여서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 천사를 보내서 옥에서 끌어내는데 거기 지키고 있던 모든 병정의 눈을 떴는데 다 가려서 베드로가 탈출하는 것을 모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서 그 순종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생명을 돌려달라. 우리도 기도하면 돼요. 성경이 똑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안 하는 게 문제다.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더 큰 영적인 싸움과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게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시고, 우리가 준비되면은 그런 상황에 우리를 놓으시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운다. 그런데 나는 그 현장에 가야 되는데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싸움은 하나님이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이 쌓이면,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쌓이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쌓이면 그런 현장에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충분히 쫄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통로로서 일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안 정했네요. 생각하니까.